10월 2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지나가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나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지를 토로하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게 또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항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은 꽃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이 짧고 그림자가 같이 지나간다라고 언급하면서 안 그래도 덧없고 의미 없는 인생인데 이런 덧없는 인생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무슨 잘못이 있나 살피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시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항변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다가 우리에게 허물이 발견되면 즉시 우리를 그것을 기다렸다가 우리를 재판으로 소환시키는 분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시고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감시하는 감시자처럼 욥에게는 느껴졌을 것입니다. 욥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징계 자체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마치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의 욥의 말처럼 또 욥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감찰하시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저희를 왜 재판장으로 소환하십니까? 라고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에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문제의 해결의 여부를 떠나서 그들이 위로받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지 않으셔도 좋으니 그 하나님의 감시자 같은 얼굴을 저에게서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감시하고 통제하시는 분처럼, 감시자처럼 그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하나님의 관심도 필요 없으니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욥은 그만큼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대했을 것입니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나무와 비교합니다. 나무보다 자신이 더 비참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제가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나무가 찍혀서 잘릴지라도 뿌리가 땅에 박혀 있으면 움이 트고 줄기와 뿌리가 늙어서도 새순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되살아나는 희망과 소망이 나무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또 11절과 12절에는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찢겨서 쓰러진 나무라도 뿌리가 땅에 박혀 있으면 다시 움이 나지만 장정이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참 덧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마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의 필수 요소인 것이죠. 물이 마르고 없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금 인간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잠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은 아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나무처럼 다시 소생하면 좋을 텐데 그거 나무와는 반대로 죽으면 우리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비천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욥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며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향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탄식도 욥의 삶 가운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욥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망한 이유가 있음에도 욥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향해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욥의 이런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조금 다르게 살펴보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끊어내고 없애고 소멸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 낙심을 가져오고 잠시 방황하는 것을 가져오긴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인 루에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몰트만, 네, 생각이 났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군인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그래서 종전이 된 이후에 자기가 신학의 길을 걷게 됐고 지금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삶은 아마 비극적이었을 것이고 아마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그 비극적이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없애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처럼 인생이 덧없고 비천해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2018년도 4월에 부시 대통령의 아내였던 바버라 부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 어떤 지역 일간지에 시사 만화가인 마샬 램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버라 부시를 추모하면서 만평의 그림을 하나 올렸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만평이었냐 하면 이 바버라 부시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아마 구름 위에 있는 천국을 묘사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두 팔을 벌리고 로빈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라고 하면서 그 바버라 부시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부시 대통령이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로빈이라고 하는 딸이었죠. 그 로빈이라고 하는 딸이 3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바버라 부시는 그 딸을 매우 그리워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빛났을 때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천국에 가서 어떤 기쁨을 누릴지를 추모하는 그 지역 일간지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고통 가운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만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음은 아마 엄청난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딸의 죽음도 큰 고통이었을 것이고 바바라 여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인생은 참 짧고 덫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늘을 소망하게 함으로 이 짧고 덧없는 인생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희의 인생을 이 땅을 바라보면 저희의 인생이 참 비천하고 덧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히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욥의 말씀처럼 저희의 인생이 참 덧없고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덧없고 비천한 것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처럼 저희의 삶은 참 덧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 저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더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감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